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고, 또 4절에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두머리들을 이제 5절에는 루벤 지파, 또 6절에는 시므온 지파, 또 7절에 유다 지파, 또 8절에 이사갈, 9절에 스불론, 10절에 요셉에게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또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또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아론이 함께 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둘째 달 첫째 날 바로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거는 또 이렇게 계수하는 이런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 숫자 옛날에 인구조사 하듯이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규모,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숫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런 규모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한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그 종들까지 합쳐갖고 70명 정도였다 이제 이랬는데, 그 70명이 있을 때에는 아직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그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구성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어떤 틀,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의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3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제 그때가 된 거죠.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20절에서는 루벤 지파에 이제 계수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절에 46,500명, 또 시몬 지파, 또 24절에서는 갓 지파, 거기도 45,550명, 또 26절에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74,600명, 또 28절에 이사갈 지파, 거기는 54,400명, 또 스불론에게서는 57,400명,
32절에 요셉의 아들들에게서는 에브라임과 또 34절에 므낫세 지파. 자, 우리가 야곱의 그 기도를 그 예언을 우리가 창세기 때 봤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임종 전에 이제 보이려고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 이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장자한테 올려야 될 손을 차자한테 올리고 차자한테 올려야 될 손을 장자에게 올리는 이런 기도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입이 되게 된 거죠. 그때 요셉은 그걸 몰랐던 거죠. 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지를. 그러나 이 야곱은 선지자예요. 벌써 야곱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의 틀을 형성시켜 나가실 것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리는 신약의 복음의 영적인 지위와 탁월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그냥 양재교회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저 구약의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역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음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륜, 섭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고 그러면 한 지파는 어떻게 돼요? 그건 누구예요?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빼내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36절에는 베냐민, 38절에는 단 지파. 그다음 40절에 아셀 지파, 42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2년 그때 되어서 계수한 숫자들이니까 이제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남자 이외의 아이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이런 숫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좋기 한 200만 정도 안 될까? 그쵸? 아이들은 또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7절 보세요.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다. 자, 성막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는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인구조사 개수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2년 첫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동안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막 주변에 이제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진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빼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성막 때문에.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하반절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34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윤곽이 나오죠.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변에 다 진을 치고 또 깃발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지금 진군하는 모습이 딱 윤곽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딱 이 성막을 그 중심에다 두고 그리고 여호와가 진행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름이 또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아론의 아들들 이름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죠. 근데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제 시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과 그 다음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하고는 하는 일이 또 틀린 거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 특별히 모세는 지도자니까 이제 빼내지만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모두가 다 아론과 또 성막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고를 하시잖아요. 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회막이잖아요. 그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함부로 회막에 가까이 하거나 거기에 하면 죽게 된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안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시냐.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신 거죠.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계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레위인의 조상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해서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레위인들 그 자손들도 각각 또 성막에서 맡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38절에 성막 앞 동쪽 회막 앞에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 성소 직무를 수행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을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40절에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해라. 그리고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리고 42절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 명이었더라. 그리고 45절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까지 거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는 내용은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righteousness, 의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걸고 말하자면 확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9절을 보십시오. 지금 속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44절부터 51절까지는. 속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47절에 한 사람의 5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여기서 성전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걸 딱 물고는 그냥 잡힌 거죠, 베드로한테. 그래서 그 물고기의 입에 있는 그 동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여주죠. 자, 49절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속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틀, 진영, 이걸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형태의 조직이고 체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영적인 도회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만약에 써보면 영적인 도회로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로 인해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 한마디로 하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또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계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를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병사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